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7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오리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dar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의 고기를 주의 영광 믿는다. 미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네가 기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미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순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처소에서 다른 시간대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오늘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도님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곳에 임자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가정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흠양하시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벌써 7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벌써 7월 달도 끝나고 이제 한 다음 주부터 또 8월 달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또 장소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계신 줄 믿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간대도 다르고 또 드리는 장소도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계속해서 지금 빨리 팬데믹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빨리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6주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을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일 시리즈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한 6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1가지의 죄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21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6주 동안 중요한 것들 좀 뽑아서 나누면서
우리들이 죄악을, 여기에 나온 것들은 사실 죄악들이에요. 이 영어 그 신학 용어로 vice list라고 하는데요, 악성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 죄악들, 이 2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악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 또 다짐도 하게 되어질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끊어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그런 거룩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목적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대주제가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먼저 29절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죄악,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또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겠죠. 그게 바로 모든 불의 그리고 추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수많은 악성 리스트들 가운데 잠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불의와 추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9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불의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열되어질, 소개되어질 모든 악성 리스트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이 단어는 오늘 나누게 될 추악을 비롯해서 나머지 19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 이 불의가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 un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한 일, 의롭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우리 기준에서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불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의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것이지, 죄인된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경험, 지식, 학식, 취향 등을 기준으로 이게 불의다, 아니다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취향대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불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연애 아닙니까? 동성연애. 그렇죠. 뭐 또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진 율법 지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17절에
복음에는 이 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삶 그 자체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구원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그런 율법 지킴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져서 이야기되어졌던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절제하고 통제되어져야 되는 최종 목적이 한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나 도덕 쌓기 또는 영광 쌓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 구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에 반대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로운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자신의 경건 생활의 성취 과정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경건주의는 교만과 정죄의 뿌리만 되어질 뿐이지 사실 그 어떤 유익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빠진 경건 생활, 영혼 구원 빠진 거룩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것만이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의 쌓기도 이 불의 못지않게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행하게 되어지는 의로운 삶, 불의하지 않은 삶처럼 보이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내버려 두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았죠. 그것에서 그리고 등장하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불만을 토해냈던 첫째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죠. 오늘 그 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불만을 토해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그가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첫째 아들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기반 삼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동생의 행동을 정죄하는 일이며 또한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규탄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의 형색을 보면 그동안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반 삼아서 지금 정죄를 하고 있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야 어찌 되었던 멀리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뭘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멀리 떠났던 동생이 초라한 몰골을 하고 정말 행색이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초췌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기뻐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마실 물이라도 좀 이렇게 한 잔 갖다 주는 것이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의 그 회심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교의식도 있고, 왜, 자기에게는 그렇게 송아지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면서 지금 죄 짓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그렇게 환대를 하십니까? 이런 어떤 비교의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그가 열심히 쌓아왔던, 꾹꾹 참으면서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지키며 살아왔던 의로운 행동,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왔던 의로움이 결국에는 동생의 회심도 아버지의 은혜도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불만과 화만, 노만 더 쌓아가게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빠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빠진 의로운 행동, 바로 불의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첫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둘째 아들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겸손합니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나와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서리집사 같은 직분을 받을 때에도 완전 둘째 아들처럼 아들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누구의 모습으로 변해져 버려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변해져 버려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둘째 아들의 모습이 평생 가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나 기대나 소망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오직 자기 의만 드러내려 하고 인정이나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 정죄나 하려고 하고 교만이야 머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만사를요 불평과 불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첫째 아들로 둔갑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비롯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분이 하고 계시구나. 죄인들과 세리들을 저렇게 품으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정말 본받을 분이다. 존경받기에 충분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들리십니까? 지금 이 소리가?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른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의로움을 가지고 지금 죄인들을 대상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는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축하해 주신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에 병원 가는 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주일에 고침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38년 동안 평생을 고생했지만 자기 머릿속에, 자기 삶 속에, 자기 어떤 의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병이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병고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이고 죄인들을 고쳐도 병든 자를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 지킴,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막혀서 거기에 갇혀서 지금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들었는데 저 아들을 어떻게, 둘째 아들을 저기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죄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한 자기 의 쌓기, 영광 쌓기가 인생의 전부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오직 그 교만과 정죄만 있을 뿐이었죠. 은혜가 뭔지 영원 구원이 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죠. 감격을 해야죠. 놀래야죠. 감탄을 해야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일,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날에 하나님 한 명이, 한 영혼이,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회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감격을 해야죠. 감탄을 해야죠. 정죄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들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죠? 종교생활이에요. 영혼구원에 대한 목적의식과 영혼구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감격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온 의로움이 교만과 정죄의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구원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이게. 오늘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비슷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시고요, 다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은혜 받은 그 감격에 푹 빠져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잠깐 중간 정리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불의를 비롯한 죄악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이유, 또 모든 율법 지킴과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의와 영광 쌓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눴죠. 이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또 배경으로 해놓고 악성 리스트에 기록된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합당하지 못한 일은 추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추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포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포르네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음녀를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을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어의 포르노라는 말이 이 헬라어 포르네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fornication, 다른 성경에서는 wickedness로 표현하지만 킹 제임스에서는 fornication, 간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어 성경에서 추악이라고 번역된 이 간음 행각들, 몸 파는 여인과 동침을 한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간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간음 행위는, 이 추악한 행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겠죠. 이 간음에 대해서, 추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의 영역을 육체의 영역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영역으로까지, 이 생각의 영역으로까지 넓혀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음 행위를 육체의 영역을 넘어서 음욕이라는 이 마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이 간음이라는 추악한 행동에 연령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신 하나님 엄청난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으는 죄도 죄가 되니까 너희들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언제든지 육적인 어떤 육체의 그런 죄악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간음의 범위는요, 단순히 젊었을 때나 범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늘 조심해야 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왜 어느 교회들 가면 너무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 또는 야한 옷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좀 긴 치마나 긴 바지 아니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고리타분하다 또는 촌스럽다, 조선시대적이다 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까봐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도 잘 못하게 되어질 때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 혹시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성들이 교회 나올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남자 성도들, 우리 다른 젊은 청년들이 이 음란, 음탕, 음욕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옷을 입고 온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너무 문란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특히 캘리포니아 더 심하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둘째치고 너무나.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과 그런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의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막 여기저기 또 보면서 막 정죄하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니, 요즘에야 교회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덜하지만 나중에 교회 다시 나오게 되더라도요, 옷을 짧게 입었냐는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경건의 삶 살면서 잘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이걸로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시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성경은 간음 행위를 육체적 죄악과 마음의 죄악을 모두 아우러서 금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간음 행위를 육체의 죄악과 마음의 죄악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까지 끌고 가죠? 이 영적인 죄악으로까지 더 폭을 넓혀서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간음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선지자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호세아서죠.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추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면 4절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악으로 번역된 간음이라는 것은 육적 간음과 이 마음, 심적 간음을 넘어서 영적 간음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불의나 추악,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정결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지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지으시고 계시고 지으셨고 또 앞으로도 지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이 정결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육으로나 영으로나 이 정결의 완성체 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추악한 삶에서 멀어진 추악한 삶을 살지 않으시면서 정결의 거룩의 완성체 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 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악이라는 어떤 죄악이라는 것을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고 흠없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만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희생 제물 대속제가 되어질 수 있으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목적도, 또 추악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목적도,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의싹이나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 구원의 기쁨을 망틱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씻기어지고 또 육적, 심적, 영적 추악함이 끊어지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어떤 경건한 삶이나 또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윤리를 지키는 이런 삶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목적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뜻,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할때 신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불의하고 추악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믿고 우리가 앞으로도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이 불의하지 않은 삶, 추악하지 않은 그 삶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의 일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그 어떤 추악을 행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공교회를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 사역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한 장소에, 한 건물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의 그 목적이 교회에 뿔리기, 우리 교회 내 교회 부흥시키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족속과 나라와 온 세계를 뛰어넘는 전도의 마음을, 전도의 신앙을,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적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눈뜨게 하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신 목적도,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불의하고 추악으로 가득 찬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정결의 완전체 완성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의로움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쓰임받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제가 남가죽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